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예수님의 생일 파티 이렇게 잡았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생일이죠. 예수님의 생일을 우리가 축하하러 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배는 예수님의 생일 파티 예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생일날 어떤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이 생일잔치를 열겠다고 말씀하실 때 지금까지 살아왔던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예수님 생일 축하합니다 하고, 예수님이 몇 날 며칠 생일 축하를 할 테니까 모든 사람이 일어나서 함께 잔치하자 하고 할 때 예수님의 그 생일잔치에 무슨 일이 생길까? 천군 천사들이 아마 주변에 준비하고 있겠지요. 그리고 생일 축하를 하러 사람들이 모여들겠지요. 제일 먼저 예수님 생일 축하합니다 하고 올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일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생일 파티에 제일 먼저 누가 올까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삭개오가 오지 않을까. 삭개오는 사실 저 나무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사람들이 길을 비켜주지 않는 거예요. 더군다나 자기 키는 작고. 왜 사람들이 길을 비켜주지 않아요? 이 사람은 세리야. 저 우리나라를 팔아먹는 나쁜 사람이라고.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던 삭개오가 나도 한번 예수님 만나고 싶다고 뽕나무에 올라갔는데 거기까지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삭개오 씨 내려오세요. 오늘 내가 당신 집에서 함께 지내고 싶다고 말씀하셨죠.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인생이 바뀌었고 아마 동네에서 더 이상 조롱받는 사람이 아니라 인정받고 존중받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와 함께 또 들어온 사람은 우물가의 여인, 사마리아 성의 수가라고 하는 동네의 여인. 이 여인도 몇 번이나 결혼에 실패하고 사람들 만나기를 싫어했던 사람인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인생이 바뀌었지요.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사람들을 기피하지 않고 이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참 인생을 얻은 사람입니다. 아마 이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생일 축하합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만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요, 제 결혼 생활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제 인생은 너무 행복해졌다고요. 그렇게 감사할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중풍병자, 이 사람도 예수님 생일 파티에 와가지고 예수님 저 아시죠? 제가 친구들에게 떠매가지고 예수님한테 왔을 때 예수님이 저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다.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하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을 때 저 너무너무 기뻤어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줄 알았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저 죄 용서도 해주시고 저를 중풍병에서 일으켜 세워주셔가지고 저는 정말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생일 축하합니다. 중풍병자도 이렇게 예수님의 생일 파티에 참석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이죠. 예수님, 그날 제가 인생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내가 어떤 일에 용기를 내야 될지 알게 되었다고요. 그리고 이 니고데모도 예수님의 생일 잔치에 참석해서 나에게 참 인생, 사람답게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저를 꾸짖어 주셨던 예수님 만나고 나서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렇게 예수님의 생일에 잔치에 참석하러 축하하러 온 사람들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럴 것 같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의 잔치에 와서 예수님과 함께 옛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밖에서 또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누가 오나 보았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중에 사도들이 되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왁자지껄 떠들면서 오늘 예수님 생일이니까 우리 가서 축하해드리자고 하면서 막 왔는데 이 제자들은 얼굴에 웃음이 가득 찬 거예요. 야, 오늘 예수님 생일이야 하면서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왔습니다. 제자들 중에 대표가 누구지요? 베드로지요. 아, 이때도 베드로가 일어나서 예수님,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을 때 유대교 지도자들이 우리를 싫어하면서 갈등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우리들이 정말 주님 말씀 믿고 열심히 기도했더니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유대의 지도자들이 또 우리들을 못살게 굴면서 우리를 성전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회당에서도 우리를 쫓아냈습니다. 우리도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싶고 우리도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싶고 유월절도 지키고 싶은데 우리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때 저희는 정말 난감했는데 주님 앞에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셨지요. 뭘 깨닫게 해주셨냐면 너희들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갈 것 없다. 내가 죽음으로 단번에 영원한 화목 제사를 드린 거다. 너희는 더 이상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필요 없다. 그리고 내가 너희 가운데 성령을 보냈으니 하나님의 영이 너희 가운데 함께 있으니까 너희 모임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야. 아니 너희 각 사람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야 하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새로운 깨우침을 주셔서 저희들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우리들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필요가 없구나. 주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구나.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대제사장이지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약함을 이해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셨을 때 우리들은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우리를 외면하고 조롱해도 우리는 까딱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했다고요 하면서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와서 자기들이 어려움 겪었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깨닫게 해주셨는지를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다 베드로의 전서 2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 베드로 사도가 교우들에게 했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베드로가 가르쳤던 말씀입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의 생일잔치에 와서 자신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증거했습니다. 아마 이런 말도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실망해서 물고기 잡고 있을 때 갈릴리 바닷가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저에게 떡과 물고기를 이렇게 구워주시면서 말씀하셨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 물으시면서 내 양떼를 너에게 부탁한다. 그렇게 저를 목자로 임명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성도들을 열심히 돌보고 섬겼습니다.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에게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작은 목자로 임명하셨습니다. 우리들이 양 무리들에게 성도들을 억압하는 자세, 주장하는 자세로 섬기지 말고 모든 일에 본이 됩시다. 그러면 큰 목자께서 오셔서 우리들에게 시들지 않는 면류관을 주실 겁니다. 하고 저는 권면했습니다. 잘했죠? 하면서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와서 자신들이 어떻게 주님의 사역을 감당했는지를 보고하면서 예수님 생일 축하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무리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이 주님 앞에 와서 생일 축하를 한다고 저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 밖에서
또 다른 무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 생일 축하합니다 하면서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는 무리가 들어오는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옷차림을 보니까 헬라인들이에요. 그 중에는 사도 요한의 제자인 폴리갑도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헬라인인데 그들이 예수님의 생일을 맞이해서 아마 축하하는 장면이 이럴 것이다 하고 저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폴리갑의 고백을 이렇게 한번 해본 거예요. 예수님 생일 축하합니다. 저희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저희 스승 사도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희들은 본래 헬라인입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의 모든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부터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지 못했지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그것이 바로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만드신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그분, 예수님이 바로 보이지 않는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폴리갑은 이렇게 고백하면서 자기 스승 사도 요한이 자기들에게 가르쳐준 말씀을 생각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스승 사도 요한께서는 우리들에게 가르치기를 우리가 만약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생활하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일깨워 줬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배운 사도 요한의 가르침을 따라서 진실하게 행동하고 서로 따뜻하게 되었더니 정말 우리들이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행복해지니까 사람들도 우리들을 존경하면서 우리 무리 가운데 점점 들어오더라고요. 정말 좋았습니다. 이렇게 폴리갑은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생일 케이크를 싹 예수님 앞에 바치는 거죠. 교우 여러분, 생일 케이크에는 뭐가 꽂혀 있죠? 생일 축하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의 제자들이 가지고 들고 온 생일 케이크에는 뭐가 꽂혀 있냐면은 이만한 리본이 달려 있는데 거기에는 서로 사랑하라. 가장 소중한 가르침, 그것을 그 케이크에 꽂아 가지고 예수님 생일을 축하합니다. 그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삭개오나 니고데모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러 왔는데 이렇게 보니까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한 사람들인데 예수님 생일을 축하하러 오는 것을 보고 굉장히 놀라면서도 야,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는구나.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따라 살면서 저 사람들도 인간답게 사는 것을 배웠구나. 우리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참 인간의 삶을 회복했는데 저 예수님의 제자들의 말씀을 배운 사람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진짜 인간으로 사는 새롭고 변화된 삶을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일잔치에 축하하러 왔구나 하면서 그 사람들과 모양은 다르고 시대는 다르지만 서로 똑같은 마음을 소통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함께 기뻐하면서 같이 예수님의 생일잔치를 축하했으리라고 저는 상상해 봅니다. 할렐루야. 지금 2000년 다 하려면 이제 오늘 해가 지도록 못하겠죠? 그래서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안에서 생일잔치에 예수님의 생일 파티에 축하하러 온 무리들이 서로 즐거워하면서 있을 때 오늘의 마지막 네 번째 그룹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저 대문 밖에서부터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면서 오는 거예요. 이야, 굉장히 많은 무리가 오는데 굉장히 힘있는 생일 축하 노래예요. 그 노래는 이런 겁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하면서 사람들이 막 줄지어서 오면서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러 왔습니다. 들어오는 거죠. 그 사람들은 누구인가? 그 사람들은 바로
로마 시대에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런 대표가 이렇게 예수님 앞에 인사를 드리는 거예요.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며 땅에 있는 모든 임금들을 심판하실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고난을 겪으셨지만 다윗 왕보다도 더 위대한 왕이 되셨어. 다윗의 사자보다 더 용맹스러운 분입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경배는 앞에 왔던 사람들이 듣기에는 참 신기한 거예요. 삭개오가 들었을 때는 예수님을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네? 예수님을 다윗의 사자라고 하네? 왜 그러지? 하고 들어봤습니다. 로마 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면서 하는 말, 그 고백은 무슨 뜻이냐면요. 사실 로마 시대에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온 세계는 로마로 통한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러니까 지구의 중심, 도시가 바로 로마라고 생각했습니다. 로마의 황제는 세상 모든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로마 황제는 하나님과 같은 분으로 높이 섬겨야 한다고 그렇게 로마 제국의 황제가 속주민들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강제로 황제를 섬기게 했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우리들의 주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가 오직 주님이라고 믿고 따를 분은 예수님인데 지금 온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실권자는 로마 황제인 거예요. 로마 황제의 말을 듣지 않고 로마 황제의 경기장에 참석하지 않고 로마 황제의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물건을 살 수도 없는 세상이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어떻게 해요? 무서워 죽겠어요. 우리는 너무 살기 힘들어요. 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셔서 반모섬에서 기도하던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보여준 그 환상은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역사를 시작하시고 우주를 시작하시고 우주를 끝낼 알파와 오메가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하얀 말을 타시고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이 땅에 짐승과 같은 행동을 하는 모든 왕들을 심판하러 오실 흰 말을 타고 오시는 왕으로 예수님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성도들에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온 세계의 중심은 로마가 아닙니다. 지금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과 24장로들과 그리고 모든 피조물로 상징되는 내 짐승이 하나님 보좌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온 세상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이 땅의 왕들은 힘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짐승과 같아서 그들은 흰 말을 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붙들어서 무적에게 불 연못에 빠뜨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성령께서 감동으로 반모섬에서 보여준 그 예수님을 성도들에게 알려줬더니 성도들은 그래 맞아. 우리가 믿는 나사렛 예수는 역사를 시작하시고 우주를 시작하시고 이 모든 세상을 완성하실 알파와 오메가시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등이시고 마침내 흰 말을 타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하나님을 거역한 왕들을 사로잡아 심판하실 거야. 이 예수님을 믿고 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그리며 그 예수님을 고백할 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로마 황제가 무섭지 않았습니다. 죽인다고 그래도 불에 태워 죽인다고 그래도 사자밥이 된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큰 왕이 계시고 우리에게는 이 모든 우주의 중심이 되는 하나님 보좌에 어린 양이 계시니 그러므로 구원하심이 하나님 아버지와 그 어린 양께 있도다. 이 노래를 부르면서 로마 시대의
핍박과 압제를 이겨낸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서 예수님, 정말로 높으신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하고 신앙 고백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신앙 고백하고 온 사람들 그룹 가운데는 아마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주님, 이 땅에서 제가 그토록 어렵고 힘들었지만 이렇게 주님의 얼굴을 직접 배우니 너무나도 기쁘기 한량없습니다. 아마 그런 고백을 할 것이라고 저는 예수님의 생일 파티를 이렇게 상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생일 잔치에 초대된다면, 아니 이 자리에 나왔으니 예수님께 뭐라고 생일 축하의 말씀을 하실 건가요? 가만히 들어보면 지금 1차, 2차, 3차, 4차 이 그룹들을 생각해 보면 저마다 예수님 생일 축하합니다 하고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는데 말이 다 달라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삶의 문제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고민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 고민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난 거죠. 중풍병자의 고민이 다르고 니고데모 고민이 다르고 그리고 성전에서 쫓겨난 제자들의 고민이 다르고 그 다음에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도들의 고민이 다르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 가장 큰 힘을 가진 로마 황제 밑에서 순수한 믿음을 지키기를 원하는 성도들의 고민이 다른 거예요. 그 고민 속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만나주셨는데 그 모습이 다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에게는 나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 철학자들의 말에 현혹되지 말아라 하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로고스 말씀으로 계시하여 주셨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황제들 두려워할 필요 없다.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백마를 타고 이 세상의 모든 왕들을 통치하실 것이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다 고민이 다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교회 오면서 몇 분이 제 귀에다가 제 고민이 이거예요 하고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저도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죠? 지난 2000년 동안 내내 그런 다른 문제 가지고 각 시대마다 씨름해 왔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주님의 사도들에게, 복음 전도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진리로 깨닫게 해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진리란 무엇입니까? 진리란 각 시대에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참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렇죠? 우리들 가운데 예수님을 얼굴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뭔 말이에요? 나는 봤다 이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봤죠. 하지만 베드로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못 봤죠. 너희가 예수님을 보지는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왜냐하면 지금도 못 보지만 여러분은 그분을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예수님을 얼굴로 만난 삭개오, 사마리아 여인, 니고데모, 중풍병자 다 예수님을 만나고서 새 삶을 살았지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얼굴로 보지 못하던 사람들은 학급이냐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얼굴로 보지 못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을 때 그 사람들도 똑같이
자신이 고민하는 인생의 문제를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었던 거죠. 지금 베드로 사도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삭개오보다 예수님을 덜 사랑할까요? 아니에요. 우리에게 만나주신 예수님,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깨닫게 해주신 그 예수님, 그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진리를 깨닫게 될 때에 우리도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믿음으로 인도합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지금 선지자들이 쓴 그 글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는데 사실은 오실 예수님이 당하실 고난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예수님의 삶이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전해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참모습,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전해 들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로구나 하고 깨달았다는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쫓겨났을 때 어떡하지 하고 기도할 때 성령이 뭘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성전에 갈 필요 없다.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한 번의 영원한 화목 제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셨기 때문에 다시는 제사가 필요 없는 완전한 번제요 화목제를 드린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셨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영원히 죄 용서함을 받고 완전히 거룩해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이후에도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다.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다. 성령께서는 주님의 종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참모습을 계속해서 각 시대마다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 뭘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각 시대에 계시해 주시는 진리의 말씀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하늘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있습니다. 천사들은 모든 시대를 이렇게 낱낱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각 시대마다 복음 전도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주실 때 그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이 그 진리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시대에 지금 겪고 있는 문제와 고민거리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면서 승리하는지 철학자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 로마의 권세자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 할렐루야.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겁니다. 여기에 계신 성도들은 저마다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로 만나서 예수님 믿은 게 아니에요. 무슨 이유 때문에 온 거예요? 저마다 병이나 외로움이나 실패나 좌절이나 아니면 내 인생에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온 거예요.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은 다 청춘 때부터 정말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 고민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고민들을 내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거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요. 그랬더니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또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래서 내 생각에는 전혀 안 될 것 같은 이것이 풀어지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아직 해결은 안 됐지만 내 마음속에 이전에 갖지 못하던 새로운 깨우침이 생겨서 야, 이 문제를 이렇게 볼 게 아니로구나 하면서 새로운 이해를 갖게 되기도 하는 거죠. 저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지금 깜짝깜짝 놀라고 있다고 생각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 천사들이 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야, 저기 조 목사가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자녀들을 3명이나 학교에서 끌고 와가지고 홈스쿨링 한다고 할 때 교감 선생님이 제발 학생을 데리고 가지 마세요. 학생은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야 합니다. 그렇게 만류할 때도 아이들을 데리고 집으로 와서 그 창밖에서는 찬송아 잘가 하면서 눈물로 아이들과 생이별을 시키고 이 세상 학교에서는 욕을 배우고 세상 세속적인 학문을 배우니 너희들은 나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자. 그리고 얘들을 닥달할 때 천사들이 하늘에서 보면서 아이고 저 목사 저거 저러다가 얘들 다 잡겠네. 인생 다 망치겠네. 그래 걱정했을 거 아니에요. 저러면 저 자녀들이 부모하고 철천지 원수가 될 텐데 걱정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하나님이 저 지하 옹달샘에 정말 코가 푹 죽어가지고 풀이 푹 죽어가지고 기도하는 저에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새로운 깨우침을 주셨죠. 하나님은 엄하고 감시하고 심각하고 몰아세우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뿐만 아니라 세수만교회 왔더니 하나님은 이기적인 삶을 추구하는 인생에는 만족이 없게 하시고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삶, 즉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사는 삶에 참 만족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과 하나님의 경륜을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탁 제 자신이 이해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아이들을 율법주의 굴레에서 풀어놓기 시작하는 거죠. 저는 이 천사들이 보면서 깜짝 놀랄 거라고 봐요. 아이고 하나님, 저 조 목사가 변했어요. 자식들을 죽이지 않고요. 살리는 길을 찾은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성령의 감동이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오고 있습니다. 저는 천사들이 지금 이것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기 저 가정을 보세요. 저기 저 사람을 보세요. 지금 포기하기 직전이잖아요. 저 문제 때문에 이제 그만둘까 봐. 얘 어떡하지?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 그러실 거예요. 천사야, 너 보고 싶지? 내가 어떻게 하는 게 보고 싶지? 가만 보거라.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종들에게,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들에게, 기도하는 목회자에게, 또 복음을 전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자신의 복음을 이해할 수 있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천사들이 보고 싶어하는 주님의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사람이 주님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주님의 뜻을 구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우 여러분, 2019년 우리들은 지금 예수님의 생일 파티에 왔습니다. 우리 세수만 교회 모든 성도들을 대표해서 제가 예수님께 생일 축하한다고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대표로 이렇게 고백하고 싶어요. 예수님,
진심으로 생일을 축하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얼마나 진실하고 따뜻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사셨는지 주님의 말씀 그리고 주님의 본을 볼 때마다 야, 저게 참 인간의 삶이구나 하고 저희들도 깨닫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님 생일 축하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과 하나님의 경륜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사람답게 사는 것이 뭔지 따뜻하게 사는 게 뭔지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게 사는 것이 뭔지 하나님 교회에게 동참하고 싶은 그런 열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끝까지 충성해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 뜻까지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2019년 새소망 교회가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면서 주님 앞에 하는 고백입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생일 케이크 앞에서 뭐라고 예수님께 생일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삶과 감사와 그리고 우리의 소원을 담아서 예수님의 생일을 이 시간 축하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